삶은 달걀이라는 말도 있지만 삶은 선택이고 선택은 줄서기입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몇 분의 시간이 허비되거나 절약되지만 길게는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선택을 당한 경우도 있기에 그리 쉬운 결정은 없음을 봅니다. 또 생명을 건 선택을 하는데 너무 쉽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큰 일은 대충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어느 분이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몇 달 학원 다니고 시험도 치고 해서 자격을 얻으면서 또 좋은 대학 가려고 몇 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서 외국인과 대화하려고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결혼을 생각하며 얼마나 공부하며 결정했는가?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에 대해 얼마만큼 준비하고 공부하였는가?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하고 잘 선택하려 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결혼 자격시험, 부모 자격시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죽는 것도 죽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보고 죽어야 하는 건지 시험은 문제의 수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함입니다. 중요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고 사소한 것에는 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효율성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시험을 봐도 10점짜리 문제와 2점짜리 문제를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풀면 손해를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문제 중에서 출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자녀 양육, 죽음, 또 내게 주신 사명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타인의 요청과 기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요구하는 기준, 가정에서는 가족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성도들 각자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평강의 복이 있고 합당하지 않으면 복이 없든지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점에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들의 또 나의 문제입니다. 본문이 있는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 권능을 주시며 전도하라고 보내시며 하신 파송사입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면서 또 제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은 1절은 알았지만 10장 22절의 해설이기도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적대적인 환경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렇게 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게 주님께 합당한 자는 끝까지 견디게 되고 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그 상황을 말합니다. 25절 후반부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과 같고 선생이신 예수님을 그 앞에 9장 34절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합니다. 또 12장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그 능력이 왔다고 그렇게 비판하며 비방하면서 죽일 기회를 찾은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방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집안 사람들, 제자들이나 종은 당연히 이리가 양을 잡아 먹으려 하듯이 먹거리로 알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을 더 심하게 공격할까? 27절에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물론 이 말은 강조법에 표현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제자들은 밝게 보이는 광명한데 집 위에서 나팔을 불듯이 드러나게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던 일이 12명이 또 70명이 또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전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5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혼자서 큰 목소리로 산 위에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들렸지만, 제자들이 3,000명이 외치면은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거고, 5,000명이 외치면은 당연히 더 큰 소리가 날 거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심하게 대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감추고 숨은 것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대속과 사역이 모두 드러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의 거짓된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가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모임들은 국가적으로도 그때는 로마의 평화, 그렇게 해서 평화스럽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숨어 있는 거지, 밖으로 드러나기에 평화롭게 보일 따름이지, 불화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기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계기 속에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그 계기의 한 축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도 거짓 평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공동체는 그냥 모일 때는 평화로운 모임이 됩니다. 싸울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싸울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카펙은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평화가 깨어지고 넘어서야 진정한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 공동체도 그걸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게 깨어질 위기를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 이거로 좌우되는 거죠. 본문은 계속해서 외적인 핍박뿐 아니라 내적인 박해도 강조합니다. 35절에 그렇게 친밀했던 아비와 자식 간, 어미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중에서 복음을 한쪽만 받아들이면 불화가 발생하고, 그래서 36절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복음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께 듣고 배운 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라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파탄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라고, 넘어서라고 요청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조건이 없는 거죠. 적대적인 상황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본문은 말합니다.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옳습니다.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당연히 선생이 높고 주인이 높고 가장이 높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 잘 행하는 그 길, 그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는 것은 족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족하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합당한 것, 넉넉한 일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는 선생 같은 자, 곧 예수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핍박 속에서도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도 복음대로 사는지 전파하는 자가 예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세상 속에서 박해나 핍박이 없으면 제자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뒤에 십자가 이야기도 나오지만 내 잘못이나 인간관계를 잘못함 때문에 생긴 문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때에 제가 대충 찾아 사람들을 보면서 80~90%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행동을 잘못해서 가족들이 행사가 있을 때에 주일날 행사 있으면 안 가죠. 전 안 가니까. 근데 문제는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은 안 가는 대신에 내가 갈 만큼 가는 것보다 더 낫게 행사해서 토요일날 행사해서 갔을 때에 축의금을 10만 원 낼 것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서 20만 원 내면은 아무 말 없는 거죠. 더 기뻐할 건데 가지도 않고 축의금도 내든지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도리를 얼만큼 하는가 그거 안 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핍박을 받는다. 이게 십자가다. 착각하면 안 되죠. 물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 하면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옛자만 들어도 옳은 말만 들어도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것 하는 데에 한 사람이 난 그것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불화와 원수된 상황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명령이 365번 정도 나온다면서 제일 많이 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경건하라 하는 그 말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독 처음 시작할 때에, 첫걸음을 떼고 나아가야 할 때에 많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3번씩 뒤까지 살펴보면 더 많은 횟수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적들을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나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인정받음입니다. 인정받는 것.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가 두려움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세상에서도 사장의 인정을 받으면 과장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은 그 시절에는 헤롯이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동시에 동전 한 입에 팔리는 참새보다 너희가 하나님께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입니다. 30절에 머리털까지 얼마나 빠지는지 숫자를 알고 계신다. 깜짝 퀴즈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물론 내 머리카락 숫자와 여러분들의 숫자가 다를 것이지만 대략 10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5, 6만 개나 될란가 잘 모르지만, 근데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개가 빠지는지 101개가 빠지는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인정하는 자, 이 자긍심이,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면은 좀 비실비실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물론 요즘은 한 번씩 뉴스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막 나오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보면 알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손자, 손녀 생각해 보면은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 자리에 있음이, 예배의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다. 참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인정하시고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하십니다.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아멘. 더 귀하다.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당함의 기준을 37절부터 또 알려줍니다. 그 합당하다는 기준이 사랑의 정도입니다. 여기서 부모와 예수, 자녀와 예수를 대비하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부모와 자녀. 물론 부모와 자녀를 대비하면은 부모보다 자녀로 나아가는 게 더 당연하죠. 하지만 그 다음 문장까지 생각해 보면 점층적으로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함이 인지상정이죠. 자녀를 사랑함이 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갑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게 37절, 38절 두 절을 연결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말하면서 자기 부인은 자기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모보다, 자녀보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가 합당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를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새보다 귀하다. 비교급으로 모아 밸류어블,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최상급, most valuable, 최고로 귀한 분이십니다. 같은 말을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과장법입니다. 본문에서도 미워함, 과장법을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말이 안 되죠. 부모를 미워하라 말도 안 되죠. 다른 구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공경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누가 더 모스트냐, 누가 더 뭐하냐 대비해서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더 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사랑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6개를 예수님께 쓰면 나머지 4개 가지고 나누어 쓰면은 뭐 별로 할 게 없네,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100을 쓰면 가족들에게 99을 쓸 수 있는데 예수님께 10밖에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거기 대비해 보면 가족들에게 다 써봤자 9개를 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키우는가? 예수 안에서 키울 수 있는데 그냥은 안 커지요.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정도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질 수 있는데 조그만한 것 갖고 자꾸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합당함의 기준은 참새보다 더 귀한 성도들이 예수를 더 사랑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한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열매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생명, 구원입니다.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공개적으로 주권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고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형리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끝나는 복음. 십자가와 제자도가 강조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형리의 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께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희생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그 가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39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얻은 자가 승리자, 곧 이긴 자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생명이 달려있는 고백입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총독이 이번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권유에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그의 순교록에 나옵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구세주라는 고백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니까 생명의 무게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들과 성도는 같을 수도 있지만 한쪽만 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또 종으로 부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히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귀함은 세상 만물과 비교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잊으면 불화가 드러나든지 가짜 평화로 나타납니다. 최고로 귀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목숨을 버리는 삶이 되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이죠. 너는 내게 합당하냐? 기도합니다.